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위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고자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에 일어났던 소동이 그치고 이제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가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지요. 이번 바울의 여정은 소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계획이 된 일이었습니다. 1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미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고 자신이 가기 전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앞세워 보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요. 이번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아보았는데 여정을 마무리하면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이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전도 여행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각 교회들의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개역개정에서는 권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1절과 2절에 동일하게 쓰인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옆에 불러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 단어는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경고하다 혹은 주의를 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누굴 경고하고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주의를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용기와 위로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소동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빠질까 걱정되어서 그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의를 주면서 결코 이런저런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의 이 마케도냐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을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또 주의를 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용된 고나다에 사용된 헬라어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로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중보자 혹은 중재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신앙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중재자이신 성령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각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 굳건히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중보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늘 파라클레토스, 즉 중보자, 중재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 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보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마케도냐 교회들을 돌아보려 했던 또 한 가지 목적은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이 일을 언급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 있는 이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모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구제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 봤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기근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선교한 그 지역의 교회들의 힘을 얻어서 모금함으로 그런 구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4절을 보면 이번 예루살렘 귀환에는 정말 많은 일행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더,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고와 세군도, 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또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예루살렘 귀환의 여정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 출신들의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여정에 동참을 하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각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동행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모금한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이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 여정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수리아로 향하는 배를 타야만 했는데 이 배가 3개월 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수리아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3개월 동안에 바울이 그 배를 기다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바울의 모든 신학이 집대성되어 있는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은 조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하게 서신을 쓰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3개월이 흘러서 이 수리아를 향하는 배가 왔을 때 막상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배에 탄 바울을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일행들만 배에 태워서 드로아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있는 일행들과 합류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도착한 드로아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그 주간의 첫날, 즉 안식일 후 첫날에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성찬과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7절 초반부 말씀이지요.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사실 안식일 후 첫날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주일인데, 이 안식일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단들 중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꼭 토요일에 예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데, 언제 예배하는가라는 것은 그렇게 꼭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개신교들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일을 우리의 거룩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누가 왜 너희는 안식일을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혹은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기원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튼 주일에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애찬을 나누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 성찬과 애찬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바울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열심히 얼마나 컸는지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을 토대로 보면요, 이 11절에 보면은 새벽 동틀 무렵에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11절을 토대로 보면은 아마 해가 지는 시간인 오후 7시, 전날 7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이 오기 전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좀 열정이 과하긴 했는데, 아마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신앙이 자리 잡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밤늦게까지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또 밤을 새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8절을 보면은요, 그 모인 곳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고 하는데, 아마 이 어두운 공간에서 모이다 보니까
등불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등불을 가지고 그 방을 비추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 안에 공기가 탁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등불을 많이 켜놓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간에 조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은요, 유두고란 이름의 청년이 좀 심하게 졸았던 것 같아요.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중에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조는 바람에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찬과 애차를 나누기 위해서 그 귀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바울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놀라있는 가운데 죽어있는 유두고에게 다가가서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 아직 그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에서 보면은요, 누가는 그가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지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 그에게서 완전히 생명이 떠났음을 그는 직감했고 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를 안고 기도함으로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았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지요. 말씀을 듣다 돌아서 3층에서 떨어진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무엇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청년 때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은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유두고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경청하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기억이 나요. 유두고가 자리에 잘 앉아있지 않고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간에 걸터 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오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그렇게 비유해서 해석하는 것도 참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죽은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다, 그 한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누가 봐도 이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린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과 또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로 여겨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당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개종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혹은 이방 종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단순히 종교만 바꾸는 그런 개종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자리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결단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일터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고 또 그것을 전하고 다닌다라는 거짓 고발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일도 생겨났을 것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이었고 대단한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유대교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열을 신자들에게, 광신도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자신들 인생의 주인이자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여기며 인정하고 섬기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인도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인도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가족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때론 돌에 맞고 또 실제로 몇 해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힌두교 광신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심했겠지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사건을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심지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도 있고 또 취하실 수도 있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오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라는 것이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드로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삶의 괴로움에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요. 또 이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속박과 두려움으로부터 또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혹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언젠가 모든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고난의 길을 마친 후에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그 메마른 땅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결코 복음이 심기거나 자라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하는 분이 바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큰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려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 모든 신앙의 연단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또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에 우리의 발자취,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뿌려지고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